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드립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루 예배하시는 은혜를 좀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늘 받고 살게 되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가 됩니다.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사무엘하 4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그러면서 그 사울의 왕가가 다 이제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은 엉뚱하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한 구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게 무비보셋의 처음 소개이자 그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남은 상태로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다가 오늘 9장에서 다시 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살에 유모의 품에 있다가 도망치던 중에 떨어져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장애를 가진 그런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다.
요나단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랑 닮아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먼저 찾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제 다윗이 왕권이 안정이 되고 또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원약계도 다윗성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어떤 왕으로서의 모든 위치, 그것이 확립이 된 이후에 생각해 보니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그 자손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시바라는 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이 다윗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이 다윗이 찾는 중에 시바라는 종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시바라는 종을 불러가지고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바가 대답을 하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리 저는 자. 이 말씀을 이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도 다윗에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다리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에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죠.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 무비보셋을 먼저 찾은 이도 다윗이고, 또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그냥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줘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냥 몰락한 왕가의 이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역 가운데 허덕이다가 정말 그렇게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죠. 연약하고 부족한, 오늘 이 무비보셋이 자신을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죠.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인지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에게 베푼 첫 번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의 왕자의 신분, 비록 사울 왕의 손자였지만 그의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여러분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 상이 누구의 상입니까? 다윗 왕의 상이죠. 자, 여러분 11절 하반절은요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실제로 다윗의 왕자는 아니죠. 이 지금 다윗 왕조의 왕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왕자들처럼 왕자같이 너도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의 그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저는 23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왕자 같은 신분으로 그의 신분이 격상이 된 거죠. 이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8절처럼 개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몰락한 왕가의 그냥 잊혀진 인물. 게다가 장애까지 있으니 누가 그를 높여주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를 찾아서 왕자처럼 대하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 발을 다 절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 두 발을 절다는 이 장애가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왕의 상에서 먹는 이 무비보셋을 두 발을 전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를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왕자죠. 우리도 왕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좀 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지금 좀 연약하고 누가 봐도 좀 어떨 때는 형편없다. 참 이렇게 연약해서야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환경과 우리의 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스스로는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그 은혜의 이유가 등장을 하죠. 다윗은 왜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나단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죠. 요나단 때문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을까? 요나단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7절 말씀 상반절에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돌보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맹세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비록 다리가 절고 있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그 언약 때문에,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신이 베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뭔가 대단히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누구 때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분을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아침에 좀 입에 담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지만 개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상에서 먹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긴다면,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 있게 또 이 한 달을 또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편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의 상에서 그 왕의 초대를 받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초대받은 자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내 상에 와서 함께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마음껏 높이는 이 예배의 자리가 왕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초대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나오면 어떨까요? 오늘도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셔서 주님 만나러 간다. 여러분 그런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전에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할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왕과 함께 그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위대한 장소, 위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그 은혜로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무비보셋이 자신을 개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은혜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위대한 순간인지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예비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병상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